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22장 말씀은 앞서서 21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레위 지파의 성읍까지 하나님께서 다 나누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의 삶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의 말씀 가운데에는 르우벤과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자신에게 있었던 가나안 땅의 모든 사명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받을 기업도 아닌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정말 말 그대로 금이환향하는 그런 정말 가슴 벅차고 감동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사실 그 세 지파가 있는 그 세 지파가 거주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요단을 건너기 이전 요단 동편에 시혼과 옥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을 정복했을 때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그 세 지파는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양떼들을 키우기에 목양하기에 또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자신들이 함께 그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신들만 그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중요한 영적인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그런 현실적인 욕심만 앞세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의 엄중한 조건을 걸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 자신들에게 있는 양떼들은 이 동편에 두고 남자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은 무장을 하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 함께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런 엄중한 조건을 걸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정말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전쟁들, 또 그 가운데서 실패들, 어려움들을 함께 겪으며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마치게 되고 분배가 되고 자신들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내와 또 어린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아주 정말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오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싸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가장 선봉에 서서 치열하게 싸운 지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힘들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을 하는 그 땅이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을 목숨 걸고 전쟁을 하면 자신들의 받을 땅으로 여기고 전쟁을 할 텐데, 사실 이 세 지파는 물론 동편의 땅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뭔가 한켠에 뭔가의 마음의 좀 어려움들, 그 혼란스러움들이 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길고 험난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영광과 칭찬을 받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날이 도래한 것이죠. 그들의 귀환이 정말 아름다운 귀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이런 귀환이 그저 남자들의 의리를 다 지켰다라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다함없는 영광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걸어갈 날들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이 세 지파를 통해서 정말로 다함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주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자신만의 안위가 아닌 그들의 여정은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 두 지파 반이, 므낫세 반 지파이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거부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그때의 모세의 머리를 스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져온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심히 녹았습니다. 마음이 낙심하게 된 거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1세대, 부모 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불신앙,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불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어려움, 슬픔, 죽음, 그것이 다시 반복될까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심하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동편 지파들의 이 요청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제가 물론 되게 점잖게 읽었지만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낙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낙심이라는 뜻은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하죠. 이 강력한 이런 전쟁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 지파가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전쟁으로 들어갈 요단 서편에서의 가나안 땅의 전쟁에 불참한다는 이 소식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오늘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22장에서 이 모세를 통해 큰 칭찬과 격려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결단코 그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처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단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만 챙기고 동편의 기업들만 받고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가치 없이 세상 가운데 버려져도 의미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루터기요, 6,000명의 그루터기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에 대적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결코 낙심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의만 생각하며 움직여 행동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도, 민수기 말씀 가운데도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또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형제들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진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일이 당장 내게 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돕는 일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 짐들을 나누어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이 세 지파가 정말 영광스럽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척박하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지켜내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따라 나선 이 두 지파 반은 그저 막 설레설레 그냥 왔으니까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사명자의 삶은 그저 그 한순간 순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세의 그런 부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순종할 뿐 아니라 그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날이 오래도록 정말 남들이 봤을 때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열심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날이 오래도록 그 책임을 지키는 것, 나에게 주신 이 사명자의 책임, 나에게 주신 이 리더의 책임, 직분자의 책임, 교사의 책임, 순장의 책임, 부모의 책임을 날이 오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로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을 뒤로 한 채 전쟁터로 떠나야만 했죠.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한창 계속 또 이야기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란 중동 전쟁,
그곳에 징집되어 떠나가는 그 남성들과 헤어짐을 경험하는 그 가족들의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종종 나오곤 합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슬프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전쟁에 징집되어 가족과 생이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세 지파도 전쟁을 떠나가는 그 남성들의 그 4만 4천 명의 그런 가장들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무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약 7년 정도, 8년 정도로 보는데, 그 긴 전쟁의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하루하루 지나며, 전쟁 하나하나 지나며 나와 함께 길을 떠나왔던 나의 전우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그 긴 시간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의 부모이자 가장으로서, 교회의 리더, 중직자, 교사, 순장으로서 깊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또 그 위치가 너무나 힘겹고 무거워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이 자리 가운데서 뼈저린 외로움을 느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눈물과 그저 한숨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그저 나만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줄임을 기억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이런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급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요단 동편뿐 아니라 서편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날을 허락하셨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은 그저 전쟁이 끝나고 그냥 쉬고 너희의 이제 육체가 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휴가를 길게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들이 닥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도, 세상의 지위가 높아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인내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정말 그 꿀과 같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어서 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친근히 동행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안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세상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의 길을 지켜 행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 안식을 주신다는데 또 우리는 또 뭘 지켜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뭔가 마음의 짐을 얻은 것 같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넘치는 물질적인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세 지파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두둑하게 보냈습니다. 많은 양떼와 재산,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은 은과 금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사실 이 세 지파는 아무것도 바란 것이 없이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 지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 반이 보여준 이 말씀이, 이 영광스러운 걸음이 우리와 우리의 걸음과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쫓아 정말 누군가를 낙심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따뜻하게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게 버겁고 힘들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질 때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런 격한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